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혜성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36장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느헤미야 고난을 돌파하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순서지에 보시면 첫 번째 명칭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명칭에 히브리어로는 네헤무야라고 이렇게 발음합니다. 네헤무야 이렇게 발음을 하고 그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위로,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영어로는 느헤마이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역시 같은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느헤미야 사람 이름 그대로를 우리가 그대로 책 이름으로 이렇게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는 주전 5세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 주전 444년에 있었던 그 포로 귀환 때 느헤미야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에 매우 고위직에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자기 고국 이스라엘의 어려운 형편을 듣고 그 모든 안정적인 자리를 내려놓고 예루살렘 총독이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한직 매우 고생하고 힘든 자리 이런 데에 자원하여서 가서 봉사하게 되고 느헤미야서에는 한 12년간의 오늘 느헤미야의 사역하는 이야기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은 정말 많은 부분이 아직도 어수선하였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지어져 있었으나 뭔가 이렇게 겉모습은 좀 갖춰져도 아직도 속이 어수선하고 불안정한 때에 그는 그 속에서 일단은 외적으로는 성벽 공사를 통해서 아무나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의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마무리하였고 그는 또 에스라와 함께 동시대 인물 에스라와 함께 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개혁의 시간 많은 부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구조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두 13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의 전반부는 성벽 재건을 위한 공사입니다. 당시 성벽 재건이 너무 중요했는데 이 성벽 재건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52일간의 느헤미야의 사역이었습니다. 전반부 7장까지는 성벽 재건을 위한 공사가 나와 있고 또 두 번째로 8장부터 13장까지를 보면은 영적 개혁과 삶의 개혁. 사실은 어떤 건물로서 또 외적인 성벽으로서의 공사가 끝났다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성벽 공사가 중요한 하나의 어떤 장치는 되었지만 결국 내면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오늘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이 어떤 이렇게 내면 영적인 부분의 개혁, 삶의 개혁 이런 부분에 느헤미야가 헌신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국 땅에 갔을 때 굉장히 큰 헌신과 또 수고하는 일이었지만 현재 상황은 매우 만만치 않았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이런 인물들을 많이 들어보셨겠는데요.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여서 느헤미야의 공사에 대해서 매우 거칠게 공격합니다. 처음에는 말로 하더니 나중에는 위협을 가하게 되고 또 이렇게 페르시아의 상소를 올리면서 마치 굉장히 느헤미야의 사역에 큰 방해거리로 외적인 큰 어려움을 줍니다. 여기에 내적인 어려움이 또 발생하는데 이제 백성들이 그 속에서 지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어떤 리더십,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외적인 어려움과 내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묵묵히 잘 감당했던 느헤미야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하지만 또 기도하면서 주시는 지혜로 무장한 군인들이 공사 현장을 지키기도 하고 또 모든 인부들의 일정한 군사적인 방어 태세를 갖추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다 총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첫째, 느헤미야는 민족을 위해 헌신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 어떤 신앙 공동체이자 민족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는 헌신하였습니다. 이 헌신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는 페르시아의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왕의 총애를 받고 왕에게 부탁하면 왕이 들어줄 정도의 일정한 수준의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 자리를 다 박차고 내려와서 일부러 예루살렘에 그 어수선하고 공격이 많고 불평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은 상황에 일부러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좋은 자리, 그 좋은 대접 다 내려놓고 고생하는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야기가 오늘 느헤미야는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고난 중에 돌파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고난 중에 오늘 느헤미야는 고난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고난의 현장에 뛰어들었는데요. 이미 그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는데 도착하게 되어서 진정성을 보여주고 또 그가 총독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수고를 많이 하면 좀 평탄한 길이 열리고 사람들이 좀 인정해 줘야 되는데 오늘 그렇지 않았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 같은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오늘 느헤미야를 공격해서 낙심하게 만들죠. 지치게 만들죠. 이제 관둬야 되겠다. 나 그냥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또한 백성들도 느헤미야의 아마 기대치에 매우 못 미쳤을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원망하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마 느헤미야에 대해서도 잘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 때문에 관두는 이유를 삼지 않고 고난은 돌파하는 것이다. 고난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돌파하는 것이다. 결국 오늘 느헤미야는 고난을 돌파하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 끝까지 성벽 재건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 오늘 느헤미야 중간중간에 보면 특별한 기도가 등장하죠. 느헤미야 4장 4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사실은 백성들을 위해 수고해도 백성들이 알아주지 않고 백성들이 변화되지 않고 현실이 바뀌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의 하반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아뢰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당시 여론이나 모든 상황이나 당장의 효과 면에서 미흡한 면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늘 엎드리고 기도하는 중에서 이 어려운 고난을 잘 감당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봐주고 칭찬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일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적용입니다. 첫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극히 개인적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나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특별히 다니엘과 또한 에스더와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들을 볼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일정한 나의 책임이 있고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왜 하필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 많은 시대 가운데 왜 지금의 때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러한 모든 민족적인 소명의식.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를 생각한다면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소명을 위해서 그는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모든 고위직, 높은 그의 자리에서의 권한, 또한 그의 모든 지혜, 그의 모든 믿음, 이 모든 걸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쓸 수 있는 준비가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가야 한다. 이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자꾸 낙심합니다.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탄탄대로 아주 꽃길만, 아주 봄날에 아주 그냥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그러한 땅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잠깐 그런 때가 있지만 결국 세상은 척박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이 고난의 자리가 우리에게 늘 있다는 뜻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고난의 자리에서 두려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소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못합니다. 무섭고 두렵고 기분 나쁘고 오늘 고난은 돌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의 고난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고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에 심으셨다면 내 자리에서 고난을 돌파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파하는 담대함, 능력, 튼튼함, 강인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람들의 평가가 많습니다. 칭찬도 많습니다. 때론 책망도 있고 지적도 있고 비판도 있습니다. 물론 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중에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 될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청지기로 세우셨기 때문에 평가하면서도 다른 면을 더 보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셔서 뭔가 일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한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한된 사역을 맡겨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합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속 마음을 기도하며 솔직하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솔직히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칭찬과 인정, 이런 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우리의 맡은 바 소명을 너끈히 감당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 하루를 마치며 이 저녁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가정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는 어려운 때에
자기 민족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뛰어들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느헤미야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면서 나 하나의 안일함과 나의 성공과 나의 야망과 나의 쾌락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과 수고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영적 안목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겁을 먹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고난의 견고한 성을 하나님 아버지 넘어가며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자리에 반드시 어느 정도의 고난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돌파하는 믿음으로 튼튼하게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나의 맡겨진 모든 책임, 느헤미야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사람의 평가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가를 위해서 날마다 진정성을 가지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다른 한 주간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한 주간 동안에 성탄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여러 가지 많은 고난 가운데 시대적인 고난과 개인적인 고난과 우리의 삶의 모든 종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맡겨놓고 날마다 돌파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누시고 주기도문함으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며 은혜 풍성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